시간이 바뀌어서 조금 불편하신 분도 계시지만 기왕 또 바꾸기로 한 거,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시행착오를 또 갖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함께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눌 건데,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와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미 아시니까, 지난주 들었으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101면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신학적으로도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약속,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런데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자꾸 이렇게 이걸 구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혹시 또 혼동하지 않으실까 이런 염려도 하지만 뭐 그런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왜?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한 분이셔. 그래서 제가 한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심각하게 고민하더라고. 목사님, 어떤 기도는 예수님께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어떤 기도를 성령님께 해야 됩니까? 그거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에게 맡겨도 그거 구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 분이라는 게 숫자적으로 하나냐 아니면 삼위가 대체 뭐냐, 저도 모릅니다. 저도 조직신학을 15년 넘게 미국에서도 한국의 신학자에서 가르쳤어도 그거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몰라요. 우리의 숫자 개념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이게 주님께 하는 기도가 맞나? 성령께 해야 되나?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정말 그런 건 여러분 염려하실 게 없어요. 그건 염려하실 게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러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순간 싸늘한 정막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됐지만 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빌립보서 2장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질 하나님이시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제가 설명을 못해서 그렇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도 이해도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하나님, 또 우리, 또 오늘 여기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또 이루시는 누군가가 있고, 여기 보면 너희 안에 계시니가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이제 구분으로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로 따지면 우리 가장 곁에서 우리를 컨설팅 해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보혜사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을 시대별로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의 시대고 지금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나누는 것도 신학적으로 딱 맞는 말은 아니에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이거 더 해야 어차피.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시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죠?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의 제자들은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물론 이 요한일서 4장 4절을 이제 요한 사도가 쓸 때는, 그때는 깨달았죠. 그때는 알았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몰랐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저 예레미야 선지자의 31장 33절, 31절, 33절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들었어도 이게 예수님하고 연결된다는 것은 전혀 감도 못 잡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알지만 우리가 정말 믿느냐, 정말 그것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알게 되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으로 임하여 시작된 새로운 하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만 바뀐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놀랍고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 사탄, 어떤 세력, 어떤 능력보다 크신 분이라는 걸 이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아니, 믿어졌어요. 그냥. 그 다음부터 그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강력하게 전파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이 바뀌게 된 거예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영보다, 어떤 강력함보다,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이들이 믿는 순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정말 그걸 믿느냐, 이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느냐보다 내가 그것을 정말 의지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 결심들이 정말 바뀌어지느냐. 이게 믿는 거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지만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랬었으니까 알고 가르쳤지만 이것이 내가 인생에서 고민하고 애쓰고 힘쓰는 이것과 연결이 안 됐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 믿음의 능력은 어떨 때 나타나요? 정말 그 말씀을 내가 확신하고 그 확신이니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그 남들 안 하는 그걸 해볼 때, 남들 다 하는 걸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안 해볼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능력이 없고 제자들은 그 능력으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시니, 구약 성경으로부터의 수없이 많은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학적인 약속의 구절로 잡는 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이에요. 이거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간단히 설명하면 31절은 뭐예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왜 신약 성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구약은 올 테스트먼트,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옛 언약에서 쓸모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했다가 새로운 계약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조건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과.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그 새 언약을 맺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32절은 이건 옛날에 맺은 언약과 이건 같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같지 않느냐? 그 이유가 32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애굽을 나온 거, 우리가 지난번 특세 때 나온 말씀이죠. 애굽을 나온 때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때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할 때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들을 애굽에 탈출시켜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한 패밀리의 멤버들이었어요. 그때 분명히 주신 약속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430년 후에 숫자도 많아졌지만 이들의 노예 생활, 오르 말하면 우리의 죄 가운데, 이 세상의 인생 가운데 막 방황하고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신 거예요. 그 약속으로.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후로 대략 한 700년, 한 1000년가량 흐른 거예요. 지금 BC 2000년, 그리고 요때가 예레미야 때니까 BC 한 500년, 700년 이때쯤이니까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지만 그래요. 그 언약이 깨진 거예요. 안 지킨 거야. 그냥 껍질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30절에 내가 심지어 남편이 되어서 그렇게 가깝게 너희를 지키고 살펴도 내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옛 언약이 깨졌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이 뭐예요? 33절이에요. 33절.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말씀의 성취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이 말씀 외에도 다른 이사야 선지자도 에스겔 선지자도 수없이 많이 약속하셨는데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나온 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내 하나님이 되고, 아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거 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증거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지킨다고 사랑한다고 제사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떠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백성 아니나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 이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하나님이 이거 말고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특징은 뭐예요? 새 언약의 특징은 거기 금방 읽었잖아요. 33절에 새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점은 뭐예요? 알면서 지금 저더러 말하라는 거죠? 다 알아요, 여러분. 나의 법을 이제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두겠다는데 그 속에 두겠다는 말을 한 번 더 설명해요. 혹시 오해할까 봐.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법은 어디다 뒀어요? 쉽게 말하면 상징적으로는 모세에게 준 십계명 돌판에 새겼고 그 다음엔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본 거예요. 그건 어디 새긴 거예요? 법전에 새긴 거예요. 눈에 보이게 새긴 거예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또 안 지켰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안 어기는 것처럼 어기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한 거야. 제사는 드리는데 그걸 뭘로 드려요? 그 동물들도 소나 양도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제사는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소도 싼 거. 소가 어떤 게 싸요? 병들은 거, 다리가 부러진 거, 빼짝 마른 거, 이런 거 같은 뭔가 아니 소를 드리면 됐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 태우면 하나님이 잡수십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 그런 생각하는 거야. 하도 제사를 뭐 1000년씩 드리다 보니까 요거 요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마음에 뭐예요? 약속 지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짐승 태우는 냄새도 내가 맡기 싫다는 거예요. 왜? 왜 맡기 싫어요? 위선으로. 하나님은 뻔히 보시는데 자기들만 못 본 채 이렇게도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태워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 야, 사람들은 다 그래.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 제사 짐승을 제대로 드리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두려움. 우리가 오늘도 부른 찬송 거룩하다. 저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해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인 거,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법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막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은 막 뭐 시를 어떻게 꾸고 막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신년 때 딱 맘먹고 창세기 신나죠. 출애굽기 쭉 가다가 출애굽하고 나서부터는 또 뭐를 어떻게 꾸어라 이러니까 조금 지치시다. 레위기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뒤통수 맞대. 아이고 이거 그냥 계속 그냥 머리띠 받치고. 그러나 그 레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그 자세한 것을
다 따라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세밀하고 세세하게 드려야 되는 그 이유를 내가 한 번 더 새기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겠어요? 자색실 꼬고 홍색실 꼬고 몇 번 꼬고 막 이거 뭐 시험 통과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한테 선물할 때는 다 그러잖아요. 옛 스승님이라든가 뭐 여러분 있죠? 그런 분들에게 선물 드릴 때 그냥 대충 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그 과일이 제대로 됐는가 살펴봐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뭐 잘못된 게 갈까봐. 하물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주신 말씀은 그래서 그 레위기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왜?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제사만 드려, 나도 제사 다 드렸어. 이 사람 무슨 소리야. 곡식도 바닥에 떨어진 거, 싼 거 이런 거 대충 씻어가지고 드리고다. 하나님의 핵심은 그걸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따라 일주일에 몇 번씩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를 아주 강조하고, 저는 아주 좋은 전통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그냥 주일만 가서 그냥 도장 찍고 그냥 가서 오는 이런 식으로 되고 나는 주일 성도했다라고 하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만해라, 내가 너희 찬송 시끄러워 죽겠다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왜? 중요한 건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가 모든 시선을, 내 관심과 힘을 예배 드릴 때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한 짐승처럼 내가 온전히 태워지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자지을교회 예배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그런 면에서 영적인 순결성과 진지함과 경외심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했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놓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바로 그 이유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언약은 뭐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들의 속에 하면 또 어디 뭐 주머니 속에 또 이렇게 또 혼동하고 착각할까 봐 한 번 더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마음에 기록. 그런데 재밌는 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마음에 두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믿지 않으니까. 이들은 말씀을 외우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이 모자 쓰고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 이걸 갖다 계속 읊조리고 이걸 막 그 뜻을 분별하고 해석만 외우고 이들은 마음에 새기는 것을 자기들 이성으로 알고 외우고 이런 걸로 지금도 유대인 전통 그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는 성경 퀴즈 대회 막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는 분은 막 삑! 무드셀라 969살. 저도 성경 퀴즈 대회 제가 마태복음 그 낳고 1장을 다 외웠다니까요. 제가 성경 퀴즈 대회 제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거지, 교회 대항 통과한 다음에 노회 대항, 총회, 제가 그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쓸모 없어요. 어떤 면에 쓸모가 없냐? 내가 그 말씀으로 살고 열매 맺고 말씀의 약속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바라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다메락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거 뭐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 족보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
그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뚱 떨어진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서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아브라함 때부터 쭉 해가지고 드디어 이세의 아들을, 드디어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다.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새겨지지 않으면 줄줄줄 외워서 제가 성경 주제 1등을 한들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이제는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마음에 새겨지셔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힘도 주시고 의욕도 주시고, 하다 지치면 성령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라고 힘도 다시 불어주시는,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을 임마누엘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요한일서 4장 4절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는 그런 확신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다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항상 그게 아는 것하고 그렇게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우리 가자질교회 성도들과 함께 지난 1년만 동안 힘주어 강조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희생과 하나님의 준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그 믿는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분명하고 강력하고 열매 맺는 역사와 능력이라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다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어쩌면 우리가 마치 초대교회에 처음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처럼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갈망이 있을 거고, 그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경험함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그 열매를 보고, 다른 게 아니에요. 로또가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증거될 때, 아니 대체 저 교회가, 아니 저 성도는 어떻게 저렇지?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 교회, 저 언덕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그 증거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실제 역사에 한 인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지금 떠나가는 게 완전 이별이 아니고 나는 이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예수의 영. 왜 신약성경에 자꾸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고 그러겠어요? 이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성령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의 입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아는 거, 믿는 거, 알고 믿으면 그게 정말 우리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는가, 내가 정말 믿는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게 분명한 확신으로 오지 않고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우리가 2년 동안 함께 교회의 표어로 정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오늘 세상에 증거되게 해달라는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새겨진 성령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법,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지켜야 되는, 제사 드려야 되니까 하다못해 이게 너무 커, 좀 싼 거 없어? 그거 괜찮겠네. 그거 다리 좀 저는 거, 눈 한 짝 안 보이는 거, 괜찮아, 어차피 뭐 한두 번 드리나, 이런 거 말고, 예배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라도 그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으니 내가 이전에 했던 그 어떤 예배보다 내가 더욱더 집중하고 찬송 하나에도 내가 내 심장이 토해지는 이런 찬송을 드리고, 뭐 박수를 치느냐 안 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찬양할 때 손을 드냐 안 드냐, 손을 들든 안 들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찬양할 때 박수 안 칩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또 그걸 또 원칙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마음에서 움직이면 박수 치고 춤이라도 춰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 앞에 있는 그 인정, 그 확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가 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아니면 뭐 이 금요일 모임 때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의 신나게 해서 자 이제는 박수 칩시다, 이렇게 해서 박수 치는 연습하고 이렇게 하게, 그거 아무런 의미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주일날 찬양할 때 자 여러분은 손을 두고 합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막 수십 번 올라와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분은 또 찬양 또 잘 부르다 또 왜 손을 들으라고 그래, 혹시라도 그런 생각 때문에 찬양하는 마음이 사라질까 봐 제가 그래서 안 하는, 저는 머릿속에 수백 번이 머릿속에 돌아가요. 내가 혹시 이렇게 했다가 혹시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찬양 잘했다가 무슨 또 손을 들고 무슨 박수를 치라고, 이렇게 될까 봐 그냥 성령께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럴 때 여러분 다 일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막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혹시나 한 영혼이라도 그것 때문에 또 그럴까 봐 제가 지금은 차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를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옷자락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사인 보여주시고 힘 주시는, 저는 이런 경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자주일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여러분하고 경험하는 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고 제 목회의 중점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선교센터, 우리 상담센터, 청년센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헌금도 해주시는 거, 저는 그걸 왜 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그런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감으로 한다 그러면 그거 뭐 굳이 이렇게 할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이제는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확인하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오셨겠지만 늘 새로움을 주시고 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는 맛이, 그럴 때 예수 믿는 능력이, 그럴 때 예수 믿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애태우고 속태우는 여러분 자녀들이나 손주손녀들의 그 문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험하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냥 혹시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잘 안 하는 자녀 있거든, 교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흘러나가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물이 넘치면 흘러내려가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된 교회 리더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이 흘러 넘치면 그 다음에 반드시 흘러서 가 닿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증거가 뭐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계속 나오고 더 많이 나와서 그 지역 온 땅을 다 적시잖아요. 그리고 메마른 땅에서 나무가 막 과실들이 솟아나고 그게 강을 이루어 바다까지 이루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들이 다시 사는 거,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마지막에 본 환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일단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이 잠깐의 우리 한 번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시범적인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경험하고 역사하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 특별히 33절에 이 말씀에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법과 그 힘이,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어떤 강력함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또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